또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아멘. 원래 제가 따로 준비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 한 달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을 하셨어요. 박 목사님께서 그 10월 2일 날 담임 목사님이 붕집회 가시니까 수요예배를 말씀을 준비해 달라 해서 제 미리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주일날 주일날 싹 바꿨어요. 왜냐면은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저 말씀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때가 때인 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전도의 불꽃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불을 지피셨으니까 내가 부채질을 해드려야겠다. 그 있잖아요. 그 우리 성도님들도 장작 떼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불만 피우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 붙으려면 뭘 해야 돼요?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산소를 좀 넣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연예인 되게 좋아하시죠? 저희 친척 누님이 계신데 임영웅 빠예요. 그 누님이 나이가 55인가 6인가 됐는데 임영웅 콘서트를 안 간 적이 없어요. 그 티켓을 매번 성공해요. 매번. 그 어렵다던 티켓을. 근데 이제 같이 갔던 그 친구들과는 앉지 못하죠. 여기 앉고 저기 앉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한 일렬로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냥 되면 된 거래요. 그래서 매번 이제 이 누님은 이제 이 임영웅표를 하는데 저도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혹시 이 연예인 아십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이 연예인 아시나요? 비라고 하는 이 정지훈이라고 하는 이 가수입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이 가수 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뷔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팬클럽이라는 저 뒤에 이제 키 큰 친구가 이 비라는 친구인데 망했어요. 이 팬클럽이라는 팀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지현이라는 이 가수가 비가 가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룹이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비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은 좀 이따 이제 사진에 나올 사람인데 박진영이란 사람인데 이 박진영을 만나고 나서 이제 1집을 발표하게 되는데 사진 보시겠어요? 이런 이제 나쁜 남자라는 모습으로 이제 가수 솔로 데뷔를 하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나중에는 헐리우드까지 가게 되면서 이게 헐리우드 영화거든요.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라 닌자 어쌔신이라는 헐리우드 영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 박진영이라는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가 승승장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훗날에는 내는 앨범마다 성공을 해요. 이제 박진영과 비가 협업해서 같이 앨범 작업을 해서 내는 앨범마다 승승장구를 하고 이제 결국에는 박진영이 JYP를 차렸듯이 이 비도 레인 컴퍼니라는 그런 회사를 차리면서 후계자 양성을 하면서 또 이제 같이 이 회사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비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나는 이 박진영, 이 JYP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런 존경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추석날 박진영 그 약간 그런 쇼 같은 거 했었는데 보신 분 계세요? KBS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박진영이 키웠던 그런 가수들이 다 나와서 박진영이 30주년을 되게 이렇게 축하해주는 공연을 했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둘 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준다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닌가요? 뭐 엄마 아빠가 다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실은 엄마 아빠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라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뭐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신체에 이렇게 비유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는 걸 우리가 영적인 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호흡을 뭘 할 때 호흡이라고 그래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예. 그럼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그러면 이제 말씀은 뭘까?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영의 운동입니다. 운동. 예.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지 건강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영도 어떻게 돼요? 예, 건강해지는 거. 우리들의 영이 건강해지려면은, 쓰러지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병원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 다 있으시지 않으세요? 전도에 대한 없으세요? 자, 이제 제가 말하는 전도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전도는 예수님 믿으세요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전도팀이나 이렇게 가서 물티슈를 나눠주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거가 끝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할 전. 도가 무슨 도일까요? 네, 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란 그냥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는, 실은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만 데려오는 건 뭐예요? 인도예요. 인도. 내가 이 사람을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는 이분이 교회에 오기까지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들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게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녹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좀 쉽게 하게끔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신. 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신은 신 중에 신이에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진 못하지만 여러 신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 중에 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높으실까요? 그렇죠? 너무나도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지혜가 뛰어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하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지혜가 뛰어나신 분인데, 하나님이 암만 생각해봐도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이 인간들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네들은 스스로 나를 알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만든 방법이 전도라는 겁니다. 예. 여기 말씀에 보면 뭐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정말 미련해요. 이 전도라는 거는 정말 미련합니다. 왜 미련하냐면은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 여기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미련하대요.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미련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게 전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전도를 해야 돼요. 예. 달가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왜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이 뭐예요? 됐어요. 아니, 너나 믿으세요? 이래요. 예.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저는 상당히 어릴 적에 뭐였냐면은 나나 믿을게. 너는 지옥에 나가라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실은 어릴 적에. 예.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도 천국 가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미련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 저도 전도하려고 별의별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예. 돈도 주기도 해보고, 예, 진짜 돈도 줘봤어요. 돈도 주기도 해보고, 또 뭐 다른 것도 해보고, 뭐 해줄게, 다 했는데 오긴 와요. 몇 번 참석은 해.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엔 잃어버리게 돼요. 예. 복음으로 이 사람에게 처음에 다가가지 않으면은 이게 끝까지 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고 행복해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잠깐은 와요. 한 번, 두 번은 와요. 근데 결국에는 이 나가는 모습을 또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게 되실 텐데, 여러 가지 하게 되실 텐데, 기본적으로 내가 전도를 하기 앞서서,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 스스로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예. 이 자아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실은 전도가 정말 어려워요. 예. 근데 이 자아만 확실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만 확실하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 나눌 거는 바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세요? 아, 이게 확실하게 나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네. 제자가 뭐죠? 제자? 예, 제자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내 스타일 있잖아. 이게 아니라 그대로 하는 게 제자예요. 예. 이게 요즘에는 스타일들을 많이 바꾸고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제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과 백 무슨 요리사 막 대결하는 그런 게 요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스승과 제자였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데 그 스승님이 이제 밑에서 그 제자만 막 이렇게 보는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어. 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제자가 올라오니까 막 잘했다면 막 박수치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누구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너 나랑 같네. 너 하는 스타일이 나랑 같네. 왜? 내가 예전에 했던 방법을 너도 그대로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누구 제자? 예, 내 제자.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삼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웠던, 내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시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그 하셨던 걸 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분부하셨던 걸 해야 되는 거. 그게 뭔 거예요? 전도인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뭔가요? 반자인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누가 나와요? 제자와 무리가 나와요. 제자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도 동행은 해요. 근데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있어요. 받기는 해요. 하지만 뭐 하진 않아요? 그대로 살진 않아요. 무리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이 다 있어요. 자기들의 삶이 다 있어요. 자기들의 가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고 가요. 치료받고 가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낫게 해주세요. 치료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낫게 해주세요.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뭐야? 가요. 이게 무리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든지 함께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12제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도 나와요. 이제 70인에게 전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보내거든요. 이 둘씩 짝져갖고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럼 전도가 뭐 하다는 거예요? 원래 전도를 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를 했을 때 피곤해, 더워, 이게 아니라 전도했을 때 돌아오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란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의 삶의 1순위가 뭐였을까? 이 사람들도 잘 살고 싶겠죠. 이 사람들도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도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려고? 성공하려고. 이렇게 한번 태어난 인생 한번 성공해보려고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졌던 사람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기의 뭘로 여겨? 배설물로 여겨. 차라리 그런 거 갖지나 말걸. 이건 배설물보다 못하다. 내가 싼 배설물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에 미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때로는 매맞기도 해요.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전도를 시작했을 때가 저는 30살에 전도를 정말 처음 시작했어요. 정말 저를 도와줬던 그 제 친구, 그 저를 도와줬던 그 목사님이 아니었다면은 저는 지금도 말전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말전도. 마치 누군가 데려온 이 영혼을 제 영혼처럼 막 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제가 전도를 처음 30살에 하면서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깨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전도를 어디서 했냐면은 인하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가리지 않았어요. 막 아저씨, 할머니 막 전도 다 했는데, 그 대학생 1학년, 제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 몇 살이에요? 얘한테 말 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20살,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한테 말 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여기까지 막 나오는데 말을 못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주변을, 이 친구가 이제 그 인하대에 가면은 벤치가 되게
벤처가 강한 게 아니라 벤츠가 많은 학교가 인하대인데 정말 벤츠가 많은데 벤츠에서 이 남학생이 혼자서 이제 빵을 먹고 있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 친구 주변을 한 20분 동안 배회했던 것 같아요. 말을 못 걸어갖고. 그러다 이제 처음에 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빵 먹다가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이게 제 뼈아픈 전도의 첫 스타트였어요. 어떤 때는 이제 두 친구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옆을 갔어요. 그때 이제 조금 전도를 잘 할 때였어요. 전도를 해서 가서 뭐 몇 학년인가 봐. 이제 그때 자연스럽게 가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쏴요. 막 쏴듯이 말해. 왜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내가 원래 실은 예수님을 믿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침을 뱉는 거예요. 이제 그 침이 제 신발에 딱 묻었어요. 기분 더러워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35, 걔는 많아봤자 22. 예. 침뱉음 당하고 욕먹음 당하고. 예. 우리 전도할 때는 실은 이런 게 많아야 돼요. 근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게 많이 우리가 순화가 된 거죠. 예전에는 뭐 예수님 시대는 더 힘들었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사자밥 됐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매 맞으면 감사한 거죠. 아이고 나를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즘에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매 맞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참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욕먹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그때 기뻤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제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담배를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안 펴보셨겠지만 담배 피는 거 보면 대략 몇 분 정도 피시던 거예요. 대략 많이 피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 맞나요, 이유주 씨사님? 잘 모르시죠? 우리 지사님 잘 모르시죠? 한 2분에서 3분 정도인 거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분 정도 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내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만 좀 이렇게 공략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학생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애가 생긴 게 되게 이상해요. 험악하게 생겼어요. 마동석처럼 생겼어요. 저는 그런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곱상한 애들만 좋아하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온 거예요. 그 담배 피는데. 제가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은 잽니다. 이제 그 친구 옆에 딱 제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몇 학년 뭐 하고 그 3분 동안 담배 피는 3분 동안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은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이제 애프터를 하고 같이 뭐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제 연락처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우연히 만나면 드릴게요, 형.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연히 만난 것 같이 했다고요? 그 다음 주에 그 시간에 그 요일에 똑같이 갔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 10몇 분 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쪽에서 오면서 저를 보고 뭐예요? 웃어요. 막 웃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친구의 연락처를 받고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경험이 있어요. 전도라는 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를 할 때 실은 우리 성도님들 고민되는 게 많잖아요. 무슨 얘기를 도대체 이 사람이랑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게 저 사람 시간 속에 제가 들어가야 돼요. 평생 없었던 이게 실은 무례한 거잖아요. 나를 몰랐던 저 사람 시간 속에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든 공통점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공통점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아픈 부분이 있고 분명히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기쁨과 행복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주제죠. 이런 거는. 그리고 나 요즘 외롭고 막 공허하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불안하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고 쉽게 나는 실증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고 도덕적인 가치의 결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인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공통된 주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이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무슨 악행들, 죄악에 있어서 이런 거에서 힘든 것들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 한 고참이 정말 저를 많이 괴롭혔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고참은 군대 오기 전에 여자친구를 헤어졌는데 이 여자친구가 뭐예요? 크리스찬이어서 기독교인이어서 기독교인 애들만 그렇게 공략을 했던 적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대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었어요. 한 70%가. 근데 왜 안 다녔냐면은 앞에 나와서 소개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그냥 친구 따라서 간 건데 왜 앞에 나와서 자기를 뻘쭘하게 세워놓고 두 손 뻗어서 축복송을 불러주냐 이랬어요. 이제 요즘 우리 중고등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축복해주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은 되게 싫어했던 이런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뭔가 배신감, 교회가 예의 없음, 교회가 세상적으로부터 뭔가 더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목사님들이 자꾸 막 이상한 짓들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그렇죠.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대신 사과해요. 제가 뭣도 아니지만 그분들을 대표해서 내가 정말 정말 미안하다 하면 얘가 뭐 형이 미안하고 그래, 뭐 오빠가 미안하고 그래, 뭐 아저씨가 미안해하세요 이래요. 그럼 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거부를 당해요. 근데 이거는 뭐 한 거다? 원래 당연한 거다. 거부는 당연한 거다. 예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 시간 속에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 이 예의 없음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싫지만 이 예의 없음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이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당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한다면은 쉬워집니다, 전도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그 강력한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이미 뭐 할 거다? 저 사람에게 거부를 당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하신다면은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한 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얻어내야 될 한 명,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 명, 박지영을 만난 비처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욕 먹어야 돼요. 침뱉음 맞아야 돼요. 따귀 만약 때리면 감사하다고 따귀 맞아야 돼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쉽지 않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전도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전도는 증인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법정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증인입니다. 증인. 이 증인이 없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증인만 있다면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라면은
증인이 있다면 이거는 완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 증인이 뭐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실은. 증인으로서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삶을 생각하고 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뭐가 되어주셔야 돼요?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대법관에 가서 쓰셨어요. 판정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나타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해. 그러면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 증인들이 지금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실인지, 예수님이 말했던 이 말씀이 얼마나 팩트인지 이걸 우리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패하게 돼요.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증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증인으로서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인으로서 살려면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떠한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사실들을 얘기해 줘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예수님이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전도할 때인데 추웠어요, 되게. 그때가 한겨울이어가지고 막 밖에 사람도 없고 그럴 때인데 제가 이제 늘 매일 3시간씩 전도를 했으니까 이제 그날도 전도해야겠다고 그냥 나갔어요. 너무 추운데도 그냥 패딩 진짜 두껍게 하고 핫팩 막 다 붙이고 나가서 전도를 이렇게 할 대상을 찾기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캠퍼스를 돌아다니는데 한 학생이 그냥 외투 하나만 걸쳐 있고 밖에 나와서 또 이 친구도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예, 옳겠구나. 예, 좋다. 그리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뭐 몇 학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봐요. 그래서 뭐 몇 학년이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점심 먹고 이제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왜요? 그러니까 학생 안 같아 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 학생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이렇게 공부하러 왔고 뭐 이렇게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몇 학년이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젊은 교수님이었어요. 되게 빨리 교수가 됐어요. 나이를 알아보니까 29살? 30살? 되게 빨리 이제 교수가 뭐 된 사람인데 이제 담배를 막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교수님이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높여드리는 거죠. 교수님이시냐고. 제가 몰라고 해서 죄송하다. 막 허허 막 이렇게 웃더니 이 사람이 저를 딱 안 거예요. 뭐 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딱 안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담배를 이렇게 끄더니 제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예수라는 죄송해요. 작자를 못 말해서 안다리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라는 작자를 못 말해서 안다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걸렸다 이놈. 너 나랑 이제 한번 입씨름 해보자.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추운데 바깥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제가 전하려고 그러는데 참 쉽지 않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어. 예수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교수님은 예수님을 제가 딱 모셔와도 무슨 배우 아니냐고. 이건 무슨 컴퓨터 그래픽이랑 뭐 해갖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고. 안 믿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기는 진짜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를 자기 내 앞에 데려오면은 나는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시 그 교수님은 절대 못 믿으신다. 왜냐?
예수님을 만난 제가 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온들 절대로 안 믿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듣더니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에이 그리고 이제 안으로 이제 강의하러 들어가더라고. 한 십몇 분을 중간에 쉬는 시간이 길었는데 십몇 분을 이제 그 친구와 이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주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예. 실은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꼭 전했으면 좋겠다. 꼭 이거는 반드시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전도하실 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이 사랑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전도하는 대상,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 이게 너무 큰 사랑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성경책을 보여주면 참 좋아요. 여기 보면은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처럼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이처럼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이처럼의 사랑. 이제 저에게도 이제 아들이 2명이 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살려줄 테니까 너의 2 아들을 내놔라. 그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못 줘요. 안 줍니다. 네. 오케이. 1000명을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네 2 아들을 내놔라. 아니 2 아들 너무 많아? 그래, 그럼 시아는 살려줄 테니까 이제 태어난 지 15일 된 오하를 내놔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1000명. 1000명인데 줄만 하지 않아요? 못 줍니다. 오케이. 100만 명을 살려줄 테니까 너의 아들 오하를 내놔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전 못 줍니다. 오케이. 전 인류를 살려줄게. 네 아들을 내놔라. 전 인류건 우주인건 저는 못 줘요. 네, 못 줘요. 근데 누군 주신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해야 돼?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 고마워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혀 몰라요.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 뻔히 아시는데도 준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비록 저 사람들이 내 아들이 죽은 걸 모를지라도 나는 뭐 한다? 내 아들을 준다. 왜?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꼭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더 대박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뭐 했어요?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 엄청, 이래서 저는 이 사랑을 좀 미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미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 꼭 이야기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가 처음에 너무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이 사실들이 제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정립되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전도할 수 있게 됐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신 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매년 하는 해피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에는 없어. 내 주변엔 전도할 사람이 없어. 다 말했었어. 여태까지 다 해봤었어. 안 돼. 아니요. 주변을 찾아보세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며칠이 남았어요? 한 달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 3일이죠. 아니다. 2일이죠. 11월 3일이잖아요. 우리. 그쵸? 예,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 갑작스럽게 연락하는 거예요. 이런 날 더 갑작스럽게 연락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물밑 작업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 이제 넷째 이모부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한 30년간 교회를 안 다녔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가족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제 권유를 받아주셔갖고 저는 이미 한 명의 영혼이 있어요. 넷째 이모부가 이제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뭐 오기 전까지 온 건 아니죠. 올 때까지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잔치에 초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잔치에 초대한 분들과 또 아닌 분들과 또 달라요. 특별히 전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아직도 마음에 준비한 영혼이 없으면은 주님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주님 내가 데려올 수 있는 영혼 한 명이라도 꼭 보여달라고. 그 영혼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축제에 그 천국 잔치에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도 같이 함께해서 그 천국 잔치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제자는 가르침 받은 대로 전도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실은 죄송하지만 전도 안 하면 무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실이 되고 예수님이 사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